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듣는 사람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가 잘 보내셨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저번 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케 하시는 진정한 참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빛이신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며 활개치는 것 같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요, 정말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1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나는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 가는데 못 온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죽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반응이죠.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는데 너희는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인지도 모르고요, 자살하는구나.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죽어도 누가 무슨 말 하든 자기들은 천국 갈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걸로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곳에 못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거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자살하는 걸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 후손까지 벌을 받는다고 자기들은 믿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결하는 자로 몰아버리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어느 여고생이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졌는데 자기 소행이라는 의심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서요, 참지 못하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어요. 그 여학생이 유서에 이렇게 남겼대요.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다 볼 때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푸대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한 번은 정근모 박사님이요,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한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호텔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를 타고 간대요. 그냥 낡은 소형 승용차를 타고 장관님이 간 거예요. 근데 호텔 안내원이 딱 막더래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왜 못 들어가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장관이라는 걸 알아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한 거죠. 그죠? 낡은 소형차만 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후에 이 정근모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다. 차는 교통수단일 뿐인데 왜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요? 벤츠 타면 좀 달라 보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금가락지 끼고 성전에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죠? 허름한 옷을 입고 하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은 푸대접을 받았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요, 겉만 보고 메시아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탄생할 때도 어디서 탄생합니까? 방한칸 구하지 못해서 마국과 말 구유에서 탄생하셔요. 온갖 시련을 당하시고 핍박 몇 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극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이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건축자가 돌 하나를 쓸모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은 버릴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예전에는 진주의 가치를 몰랐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인형 하나 주면요, 진주를 한 바가지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교제하는 걸 맛보지도 못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름다운 사랑, 그런 걸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세계적인 전도자 B.L.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음을 강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나를 번개처럼 내리칠 줄 알았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대. 그런데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강구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대적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쉽다고 이야기했죠. 연애할 때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요, 뭔지 알았냐면, 지금도 뭐 불가사의한 일인데, 임집사님이 이경화 집사님이랑 연애할 때, 그 임산병리사로 나이트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아침 일찍, 그것도 밤에 또 새벽에도 막 찾아갔대요.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근데 그 아침에 퇴근을 하면 항상 가가지고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집에 잘 모셔다가 집에 이제 일하러 갔다 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임집사님 그때 행복하셨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음은 그렇죠. 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꼭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은 행복한데 육신은 피곤했어요. 좀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연애할 때 저도 그랬어요. 상계동 바래다주고 오면 콩피 났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면 새벽이에요. 그러면 2-3시간 자고 새벽 예배 나가서 그리고 대학원 다녀서 활동을 해야 돼요. 되게 코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빨리. 여러분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차 있으면요, 보고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오래 대화도 질리지.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둘이 전화를 하다가 동트는 걸 봤어요. 밤새도록 전화를 하는. 뭐 이렇게 놀라셔요. 사랑 한번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설거지를 더 기뻐해서 제가 싸우면 날마다 설거지를 해놓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의 말에 따르게 돼요. 왜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내 마음에 늘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안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려고 그 새벽에요, 안식일 끝나자마자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인들과 함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죠.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요, 찬양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때로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천국 가면요, 잘 아실 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대화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왜 빨리 안 끝나? 1시간이 이제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 영원토록 천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늘에도 성막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간 모든 것을 내 보이던 본말에 따라. 그러니까 모세한테요, 천국에 있는 성막, 성전을 보여주셔서 똑같이 따라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막이 생긴 거예요. 성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와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거냐면 거기서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예배하고요,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뿐만 아니라 고통, 눈물, 아픔,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요. 황홀하겠죠. 제 설교 때는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저겠죠. 근데 저도 마치 기쁨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그대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는 게 천국이라는 믿으시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요,
주를 더욱 사랑하여 그대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그때 가서 꼭 만납시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난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속을 이야기하는. 근데 너희는 이 땅에서 난 자라죠. 이게 땅에서 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 목수 아니냐? 아니 한낱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왜 잘난치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기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난 태초부터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 인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죄를 판단할 게 많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 27절에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라. 주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제야 비로소 나를 구세주로 알고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예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가볍게 알지 않기를 취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고 죽는 거고요. 예수님이 산다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은혜 얻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 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현재 우리 삶에 문 밖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때에 세월을 아껴서 때를 그죠?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되게 충만했거든요. 그죠? 구원받고 은혜가 넘쳤는데 점점 사랑이 식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오래되다 보면 그죠? 등 돌리고 자는 것처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행을 하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 어디서 내가 사랑이 떨어졌지?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함께 하신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기뻐하는 일을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뜻에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찬성하신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결이었다. 이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요, 아버지와 똑같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셨어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은 거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자기 희생이며 자기 피야. 그것도요 자원하셔서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거부하셨다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요 신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순종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했다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 이걸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잘 됐냐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요, 갑자기 제수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총리를 높여주셨는데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왕이 변해도 계속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를 예언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큰 권능을 주시고요, 온갖 능력, 힘,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살아서 천국까지 구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상 끝날은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늘 함께 할 겁니다. 항상은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거르는 날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 정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아버지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한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임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 오스카 신들러는요 체코 태생의 독일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나치 정권 때 수감된 수많은 폴란드 유대인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베슨이라는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거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쉰들러, 그죠? 오스카 쉰들러의 그 이제 시신이 안장된 곳이, 그를 기념하는 그 화면이 계속 이렇게 틀어져요. 아주 특별한 일이, 유대인도 아닌데. 여러분, 쉰들러는 처음에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건 아니래요. 그냥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나치한테 로비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군수 나중에 용품 만드는데 이렇게 기용하죠. 근데 이제 아몬 베트라는 수용소 소장이 실존 인물인데 매일 숙소에서 일하는 유태인을 죽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근데 죽이는 게 굉장히 단순했대요. 식탁에 차려진 스프가 따뜻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고요, 늦게 걷는다고 죽이고요, 일하다가 잠깐 쉰다고 죽이고요. 그렇게 쏘아 죽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자기 애완견 롤프 랄프에게 먹였다. 유대인 마을을요 완전히 쑥대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쉰들러가 분노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리기 시작합니다. 군수품 공장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돈으로 유대인을 사서 빼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요, 자기 금 넥타이 핀으로 유대인 2명을 사기도 했대요. 머릿속에는 이제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이 아니라요, 살리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후에 막대한 그때 들어간 돈 때문에 사업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때 살려낸 사람이 1100명이었다. 쉰들러가 전쟁 후에요, 내가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안타까웠다. 자신의 자동차를 보면서 저것이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뜻을 전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서명한 편지랑 그리고 반지 하나를 선물해 줬다. 근데 그 반지 표면에요,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말년에 쉰들러가요,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고 거기서 살기도 해요. 1974년에 명예스럽게 사망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신을 서예루살렘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할 때, 찬양 부를 때,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야, 이대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죠? 예배들 너무 행복할 때,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안 좋을 땐 말고요, 충만할 때는 야, 이대로 그냥 들림받고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서 늘 함께
함께 하시는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